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갚주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 모으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엎드렸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조금 하나님 앞에 좀 이 정도 안 했다고 사람이 죽기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성경에 기록을 했고 왜 그렇게 죽도록 허용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가끔가다 이렇게까지 해도 가끔가다 죽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샘플로서 얘기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그것을 삼고자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아론의 2 아들이 술에 취해서 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다른 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저주 같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저주에 가까운 삶을 살았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샘플로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인간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렇잖아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기 거 팔아서 조금 덜 들었다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도 해요. 우리에게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남들의 신앙, 오늘 성경 보면 구부러에 난 네이족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보면 자기의 밭이 있는데 팔아서 사돈 앞에 두면서 나누어 가졌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그렇게까지는 다 못해도 어떻게 시도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로 말씀을 보면 죽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꼭 죽어야만 했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다, 이건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죽였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 영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찬식을 할 때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성찬식을 할 때에도 한 떡을 가지고 나누게 해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떡이 하나인데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 바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한 가족, 한 몸 공동체다.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한 몸 공동체로서 조금 개인적인 걸 취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 못 드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너는 하나님의 공동체 멤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음식을 먹을 때 제가 음식을 먹는 양만큼 온 몸이 다 같이 에너지를 나누어 썼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다 같이 나눴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누면 나누면 돼요. 나눠 쓰는 거예요. 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동체로서의 삶 속에서 내가 자기의 삶을 주장하는 개인주의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건 버림받을 수 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 죽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교회의 개념 속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만은 한 몸 공동체가 되어지지 못한 사람은 이건 죽음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으면 한 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별주의, 개인주의가 있다면 이거는 떼어내야 할 존재인 거예요. 우리 몸이 아닌 공생이거나 기생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생은 그래도 봐줘요. 그죠? 근데 기생의 존재. 우리 몸속에서 기생하는 존재는 기생충이 보여. 그건 죽여야죠. 그렇지 않아요? 암덩이는 그거는 죽어야 될, 잘라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개의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청한 게 있어요. 이것을 다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붙여놨으니까 거기에 소속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막 싸워서 전쟁이 아니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6일째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 총 13바퀴 돌면서 소리 한 번 질렀더니,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소리 한 번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여리고성을 통해서 얻었던 모든 전리품, 누구만, 뭔만 빼고요? 기생 라합의 집에 속한 그것만 빼놓고 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전부 공동체 의식을 갖고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다 지파에 있던, 유다 지파에 소속된 한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탐심이 생겨가지고, 아간이라는 사람 알죠? 그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이 생겨서 좀 챙겼어요. 그래서 남몰래 숨겨놨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성을 점령하다 보니까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대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아이성을 점령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대패를 했을까요?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대패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쉽게 바라본 거예요. 이건 여리고성은 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고, 아이성은 작으니까 쉽게 넘본 거예요. 그냥 가서 짓밟아 걸면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교만해서 저주받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지? 사람들은 그게, 그렇죠? 감히 하나님 것을 훔쳐. 누가 훔쳐? 그래서 결국은 제비 뽑았더니 유다 지파에 소속된 아간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또 솔직하게 얘기해라. 하나님이 제비 뽑아가지고, 제비 뽑아있는데 하나씩 다가올 때 얼마나 숨이 막혔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탁 걸리니까 이실 짓고 왔잖아요. 그 이실 짓고 오고 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던가요? 아간을 죽이게 되죠. 그죠? 삼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로서 도와주겠다라고 작정하셨고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공동체 삶을 드러내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몸을 회복하는 삶이 우선적으로 사라질 때 그를 천대까지 복을 이어가고 하나님께서 상속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되어진 사람들 보면 결국은 처음에 누구나 다 주님을 말미암아 한두 번은 응답을 받는데 끝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은 이 공동체 의식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냐면 사람이 영혼이 잘되고 보험사에 잘되고 강건도록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샘플로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아마 아나네 삽비라 오늘날 신앙으로 살았다면 이런 샘플 신앙으로서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이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또 성령님으로 한 몸이 되어졌던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몸 공동체로서 여러분 우리가 되어져 있다면 한 몸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도 있고 기꺼이 수용할 수도 있고 기꺼이 섞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변해요. 31절에 한번 볼까요? 본문 앞절에 빌길 밤에 모이는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받았다는 얘기죠. 성령님으로 받으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한 몸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려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각 사람에게 너희들한테 드려라 말라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다 보니까 내가 내 몸인 줄 알아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몸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나였다는 거예요. 저가 다른 사람이 이윤의 대상이 아닌 수단의 대상이 아닌 저 사람은 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한 몸과 한 뜻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한 몸이라는 거는 진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되었다는 거,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내 것을 쓰는 데서도 야, 너 내 거 많이 썼어? 왜 썼어? 뭐 안 썼어? 이런 소리도 없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쓰는데 왼손이 막 시기질투나는 거 봤어요? 제가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런 건 인격이 다중인격자라 그런 거죠. 너 오른손 왜 썼니? 왼손 썼니? 그런 경우는 쌈쌍둥이나 그런 경우죠. 쌈쌍둥이는 인격이 두 개의 존재니까 그렇게 그렇지. 너 왜 더 먹었니? 내가 더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그럴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왼손에다가 시계를 차는데 오른손이 야 나도 좀 시계 좀 잘 보자 이런 말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오른손 차는데 왼손이 시계를 차고 있는데 오른손은 아무 말 불평하고 잘 다녀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되어져 보니까 결국은 어떤 삶이 바뀌느냐? 자신의 몸인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빌보드에 보면 남을 낮게 여겼다. 이게 뭘까요? 남을 내 몸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내 몸은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한 사람도 자기를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 비판, 판단, 정죄도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한 몸입니까? 한 몸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어떻게 해요? 숨길 수 있고 취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좀 아깝다.
근데 정말 내 몸을 위해서 먹는 것은 나는 아까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리가 아팠는데 내가 다리를 위해서 막 많이 먹어줄 때 아깝다 생각해 본 적 저는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시각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향해서 한 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우리가 그 마음 되어주려고 해요. 그 공동체였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까지도 내어줬어요. 뭐 때문에? 한 몸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몸이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세요.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부활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특징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마치 고린도교회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하고 분쟁하고. 그러나 부활에 참여하면요 정말 부활이 된 사람들은 저 사람을 자기 몸처럼 대하더라는 거예요. 아깝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그 중에 똑같이 이전에는 참 빈부의 격차가 참 심했었는데 3, 4절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도 없어지고 뭐라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꽃이 네 꼬였고 네 꽃이 내 꼬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느냐 안 쓰느냐 결정을 하셔요. 여러분 다윗이요 성경에 보면 3인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에 어떻게 보면 도망을 갔잖아요. 그렇죠?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사울 왕이 전쟁을 벌였어요. 그 전쟁을 벌이니까 다윗도 결국은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전쟁에 참여하려고 가게 된 거예요. 왜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나는 완전히 그 고향을 등지고 떠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야, 저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 다시 만만이라고 했냐. 저 사람이 중간에 배신 때리면 우리 꼼짝없이 죽게 된다. 패전한다. 그냥 보내자. 사람들이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죠? 가는 길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처자들이나 다른 사람을 다 데리고 그냥 끌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비류들이 함께 했던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던 다윗의 비류들,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돌로 쳐 죽이려니까 다윗이 그때 뭐라고 했냐? 마음이 궁급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이 궁급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따라가서 취하라. 그래서 취하게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잘못 따라하는데 도망쳐왔던 어떤 포로를 붙잡고 그 사람을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아말렉 사람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리품도 다시 다 얻고 그들 전리품도 취하고 빼앗겼던 것도 다 어떻게 해요? 찾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중간에 추격을 하러 가니까 지금 잘못하면 자기 가족들이 막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급히 서둘러서 가다 보니까 다윗을 따랐던 비류들 그렇잖아요. 그 군사들이 처진 사람도 있었어요. 함께 못 따라가고 다 같이 무슨 뭐 체력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연약한 사람은 못 따라가고 그래도 따라간 사람들만 가서 전리품 이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해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저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저들은 추짐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이런 결정을 해요. 아니야. 저들도 우리의 공동체야. 저들도 우리의 공동체야. 비록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뒤처졌던 사람이었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공동체야. 그래서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더 놀라운 것은 함께 도망쳐왔던 그런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그런 사람도 아닌 유다에 남아있던 유다의 장로들까지 그들은 다윗과 함께 오지 못했잖아요. 그죠? 같이 도망쳐 와갖고 블레셋 땅에 와서 이렇게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30장 1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뭐라 그러냐. 유다에 있는 장로들까지 전부 다 그들도 우리 한 형제니까 함께 이 전리품을 나눠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 마인드가 세워진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은 벌써 그릇이 이제는 조그마한 그릇에서 자기 민족을 책임질 만한 그릇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큰 복을 받으려면요 그릇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엘리사 하실 때 어떤 선지자 딩도가 찾아왔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했더니 너 가진 게 뭐냐 했더니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릇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복을 줄게 하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있던 거 없던 거 남의 거 다 빌려다가. 여러분 큰 복을 받으려면 그릇도 커야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인드가 주님을 향한 마인드로 이렇게 사라져질 때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다윗을 그제서야 다윗을 향해서 뭐가 끝나요? 시험이 끝나요. 그래서 그때서야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도 훈련이 언제서 끝느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이 마음으로 바뀌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이냐? 주님을 위해서 한 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면서 살 것이냐?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을 얘기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 가정과 성경에 보면 36절에 보면 구불에서 난 레이족의 사람 요셉이라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바나바의 일정이 쫙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쓰지 못했어도 바나바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들을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나바를 썼어요. 왜요?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남을 낮게 여기고 원수 같았던 사울이라는 사람도 성경에 보면 함께 대적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공동체를 받아들이고 사용했던 여러분 성경은 제일 앞장서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려면 오늘 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